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짝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22차 특세 1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특세 완주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섬겨줬던 모든 찬양대 또 찬양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새벽을 깨우며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무엇보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안마 실시. 오른쪽. 밥 먹는 쪽 아시죠? 밥 먹는 쪽. 시원하게. 시원하게. 저는 이거 해봐야 혜택도 못 받는데 가끔 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바꿔서. 시원하시죠? 감사합니다. 늘 40일 동안 감당했던 우리 사순절 특세에 비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한 특세였는데요. 그래도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로 마무리되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우리 시대가 정말이지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절실한 그런 시대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대로 새벽을 깨우면 제일 좋고 또 그게 어렵다면 꼭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따로 정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내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다 라고 여겨지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제가 고난주간의 절정인 순환일이었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일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이 차가운 무덤 속에 장사된 채 머무는 시간이고요. 2000년 전 내일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인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금 2000년 전 어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군병들의 손에 붙잡혀서 아주 처참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그 일이었죠. 군병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또 빌라도의 관저로 또 헤롯 왕에게로 다시 또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다니시면서 가진 모욕과 고초 다 당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을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교독해 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해 갖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저주와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가차없는 채찍질도 가해졌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깊이 씌워졌는데요. 말씀드린 듯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에서 그 관은 벗겨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머릿속 깊숙이 가시가 박히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중한 무게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육중한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예수님의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군병들이 봐도 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쿠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야, 너 저 예수와 같이 십자가 지고 가 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우리 주님의 피가 흘러내린 것이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우리 주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겠다고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좁혀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본문 57절 58절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완전히 숨을 거두신 이후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바위에 파서 만든 돌무덤에 모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비록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요셉에 의해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이 장례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교독해 보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제일 좋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만나봤던 아리마대 요셉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유대인들의 이 눈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서 믿었던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이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건 뭐 죽기를 각오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밤에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과는 뭐 도끼인 객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있어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그걸 믿게 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눈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숨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어서 이 정도만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우리 니고데모도 달라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고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장례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일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공포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점이 좀 희한해요.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때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이요, 뭐 우리의 메시아요 이렇게 뭐 따를 때도 이 사람들은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결코 전면에 나선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 3년여 동안 동고동락하면 뭐합니까? 그 제자들도 몽땅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건 과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나빠진 거죠. 더 흉흉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처참함을 보았습니다. 뭐 물론 십자가를 본 게 그날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봤던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그 벌을 받기에 그저 합당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니까 그래 저거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하고 봤던 십자가였고요. 이번에 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창에 허리가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을 목격했던 그 순간은 지금까지 보았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오늘 아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지만 원망 하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겁니다. 직접.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아픔을 본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더 이상 사람과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버린다. 더 이상 두려움에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결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에게 국한된 은혜는 아닙니다. 내일 부활주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들이 가졌던 그 놀랍고 신비한 신앙이 2026년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두려움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그 모든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59절부터 6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함께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확인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왜요? 다음 장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발라드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안식일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 역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저렇게 둘 수 없다 해서 우리 인간의 장래 예법을 따라서 마지막 정성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부활절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억측 주장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절하셨던 거다. 그래서 기절하신 분을 시원한 곳에 모셨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도망간 거다. 뭐 별 얘기들 다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이 정확히 몰라서 여인들이 잘못 찾아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곳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여기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자, 아무튼 이 사람들 오늘 하나로 묶어서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치열하게 공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주변을 이렇게 여러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시잖아요. 성경에 자주 무리라고 표현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들 중에 12명은 또 제자라는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겪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예수님의 곁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한솥밥을 먹었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이 고난을 겪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 제 살 길을 찾아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당시의 현실이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다? 두말할 것 없이 이게 진짜 사랑이다. 요즘 말로 하면 찐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알아둬야 할 사실, 이런 사랑은 이 사람들이 먼저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옳습니다. 이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찾아서 봅시다. 신약 169쪽, 멀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모두가 내 말씀으로 받는 심정으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169쪽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진짜 사랑, 찐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오늘 하루?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간? 2026년 한 해?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2030년까지? 그것도 아니라면 인심 좀 더 써볼까요? 2050년까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앞으로도 결단코 변하지 않을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 있잖아요. 우리 편에 조석지변으로 요동치는 게 상식이 되어버린 우리말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가다는 우리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문제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나부터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신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를 단단히 명심하고 지난 날을 한번 일단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지난 날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연약한 모습들 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당장 2026년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주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축복에 아멘 이렇게 대답해 줬는데요, 여러분의 대답이 대답 그대로 되려면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주 굳센 다짐,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석 같은 다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건 마음, 의지, 약속 등이 아주 굳고 단단함, 그게 철석같이예요. 철석같이. 그런 다짐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철석 같은 다짐을 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다짐도 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건 이미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저 말로는 뭐 할 수 있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짐도 없이, 내 마음에 정말 칼을 가는 마음 같은 강력한 다짐도 없이 그런 말을 막 내뱉는다? 그건 이미 그 말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도 제가 나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너무 열심히 노느라고 시험 준비를 하지 못했대요. 이런 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뭐 열심히 할 것도 좀 구별해 가면서 해야지,
열심히 노느라고 시험 준비 못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시험지를 받아보니 뭐 역시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학생이 고민하다가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끝에다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아, 이거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응? 교수님도 고민이죠. 차라리 백지를 냈으면 뭘 하기가 좋은데 뭘 쓰긴 썼는데 쓴 거라고 참 정말 기가 막힌 걸 썼으니까 어떻게 채점해야 할까? 교수님도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요. 잠시 후에 교수님이 답안지 이렇게 썼어요. 주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그야말로 우문현답이죠. 예. 제가 여기서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요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한복음 펼쳐놨잖아요. 기왕에 펼쳐놓은 거 한 곳만 더 가볼까요? 21장까지 쭉 가봅시다. 185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185쪽 찾았죠?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이 시간에는 이게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인지 그걸 파악해둬야 합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후. 하나 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마찬가지로 후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이 대답한 그 말, 자, 그 말만 베드로의 대답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앞서 제가 한 신학생 소개하면서 그 친구가 시험 공부 안 하려고 했던 말을 소개했잖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거였는데요. 그걸 소개하고 나서 제가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그랬고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했던 건데요. 정말 이제 두 사람의 대답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가 다르다.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 180도 다릅니다. 신학생은 진짜로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궁색하게 내놓은 변명이 뭐라고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성숙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결코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이건 베드로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기 안에서 발견했던 뜨거운 외침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침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야,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다음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서 맞이했던 저녁에도 그 마음이 다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확인합니다. 이야,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할 수 있지? 놀랍다, 놀라워. 내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다음 날도 꼭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난 그렇게 살 거야. 꼭 그렇게 살 거야. 난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매일매일 내 안에서 경이로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이후 새벽닭이 울자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나약해 빠진 건지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안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호언장담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지.
해도 들지 못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사랑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저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말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진 줄 아느냐, 이 고얀 놈, 못 믿을 놈, 경을 칠 놈, 두 번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한단 말이냐,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앞에서 들려주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모두가 2026년 요 사순절 말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붙잡는 철석 같은 믿음, 정말 내가 이거 딱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리라는 다짐으로 철석 같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6년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무사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걸 철석같이 다짐하는 우리 새벽무사들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또렷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증거 하나하나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입니다. 동시에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징표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내 안에 품고 우리 안에 품고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날을 기다립시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려버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